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잡수시면서 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모인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제자의 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7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겸손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그 전에도 누가복음 6장과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 마른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13장에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병자가 있더라도 그냥 놔두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오늘 말씀은 이 수종병 들린 사람입니다. 수종병 들린 사람. 이 수종병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이고 또 그러다 보니 몸이 붓고 살이 썩어져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불치병이었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은 벌을 받아서 걸린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부정한 병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일이 바리새인의 집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 뒤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엿보고 있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과 13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사건은 모인 사람들이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여러 기적적인 일들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부정한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무리 중에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자리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중시하고 또 특별히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죠. 그곳에 당시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수종병 걸린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었고 그것도 예수님의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병자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범하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병자를 예수님이 눈에 띌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앉혀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그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고요, 이 병자에 대한 친절과 사랑도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악의적인 의도만 가득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악의적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행위도 스스로가 범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교만한 악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세운 이 규정도 어기죠. 부정한 것, 불치병을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을 스스로가 어긴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의 바른 실천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도 범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안식일의 개념을 무노동의 소극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노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님께서 하루를 안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죠.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안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날만큼은 온전히 예배하고 이날만큼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 범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옥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또 율법적인 의식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냥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으로, 헌금 잘 준비해서 내면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적극적인 안식일, 주일 성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주일 성수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정말로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날만큼은 하나님과 철저히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또 주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또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했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던 것, 그날 함께 돌아보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것, 바로 주일이죠. 바로 그렇게 주일을 섬기고 또 주일을 섬겨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꾸로 율법적으로 마치 저주냐 아니면 복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그들의 안목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입니다. 초대된 자리가 예수님 말고 여러 명 있었던 듯 합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투닥거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던 듯 합니다. 당시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라고 한다면 초대한 주인의 오른쪽 바로 옆에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이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오른쪽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투닥투닥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학문, 또 지위, 자신들의 경건 등을 스스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잔치자리에 온다면 당연히 높은 자리가, 그 자리가 내가 앉아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초대한 상황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앉힐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꼭 그러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꼭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얘기 있죠. 어깨 뽕 가득 해가지고 목에 꼿꼿해서 다른 사람의 인사를 먼저 받으려고 하죠. 여전한 죄인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교만을 여러 번 걸쳐서 깨우치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만 단순히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인사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머리 숙여주기를 원합니다. 뭔가 내가 잘했다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고 본성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먼저 머리 숙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굉장히 초대한 사람들도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자신을 칭찬해 줄 만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내가 초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사람이 자신을 초대해줘서 내가 사회적 지위도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초대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병자들을 초대해서 베푸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아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 자체가, 이 잔치 자리 자체가 사랑도 없고 친절도 없고 선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섬김과 사랑으로 초대했나요? 비난하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다른 사람들을 왜 초대했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거기에 사랑도 친절도 선한 마음도 겸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런 자리 필요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함이 없으니 그곳에 사랑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겸손도 없고요, 배움도 없고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의로움을 나타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열매 맺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 새벽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릎 꿇을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